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알았죠? 크게 읽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청소년들만 시작. 아멘. 아멘.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이었죠. 우리 여기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참여 안 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방언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 막 십자가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도 여기 있지요. 그렇죠. 십자가 붙잡고 막.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잘 유지가 됩니까? 잘 유지돼요? 대답을 해봐요. 잘 유지돼요? 얼굴이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인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도한다. 매일. 괜찮아. 손 들어봐. 목사님한테 용기를 좀 줘봐. 네, 역시 우리 오늘 기도인데 했던 친구 매일 기도한다. 손 들어봐. 괜찮아. 하나, 둘. 자, 나는 매일 큐티한, 매일 성경 하루에 몇 절이라도 난 꼭 읽는다. 괜찮아. 손 들어봐. 목사님한테 위로를 좀 줘. 야, 3명이면 돼요. 충분해요. 감사하다. 나머지는 뭐야?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잘 유지가 안 되는 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뭐라 그러면 목사님한테 잃는다 그러세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좀 낫지만 제가 여러분 시절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졌지 여러분보다 더 낫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제가 갖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가 갖는 마음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다시 일어나도록. 왜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 학년이 30명이었습니다. 거의 중동부, 고등부 한 부서가 제 학년반이었어요. 그때 교회 재미로 다녔죠. 또 기도했던 친구도 있고 한 20%? 그 30명 중에서 한 6명? 그 외에는 지난번에 한번 그 아는 친구 연락해봤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도원도 다녔던 친구인데 또 왜 안 다니 했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떨어진 그 믿음을 잡아주는 그런 손길들이 약했습니다. 그냥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지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회개시키고 이끄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명 중에 20% 정도밖에 안 남았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세월호가 생각이 나요. 많이 그때 울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이들. 제가 그때 다짐한 게 나는 그런 선장이나 선원처럼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 배에서 사람은 못 건져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러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1월 달에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그때도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길 원치 않습니다. 그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데 건져내야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성령 집회에 이렇게 여러분들만 위한 집회 여는 교회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쪽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요. 자, 이게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학보다, 여러분 직장보다, 여러분 어떠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마귀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미혹으로 지금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함께 지옥 가려고. 마귀는 어차피 지옥 떨어질 운명을 가진 존재거든요. 마귀들은 회개 못합니다. 근데 걔네의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옥 가는 거 한 놈이라도 더 끌고 가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이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 여러분 대책 없이 흘러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신앙은 싸우셔야 돼요. 우린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따라합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2014년은요 그냥 2014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는요 밤이 깊은 시기인데, 여러분 밤이 깊으면 뭐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시기는 밤이 깊은 시기예요.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새벽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말씀 들어봤나요? 그게 뭔지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 믿고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 많지 않았지만 그 교회 다니면 휴거라는 책이 있어서 휴거에 대한 인식들이 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있었어요. 휴거. 그래서 막 구름 위에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면 그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비행 조종사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막 사라지고, 그리고 막 차 사고가 나고 막 세상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크리스찬들이 사라졌는데, 그때 남은 사람들은 막 헤매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막 육륜기표를 받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목사님 80년대 그때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 학생 때. 저는 그때 고3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도하다가 순교해야 되겠다. 이게 고3 때 생각이에요. 그 꿈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진짜 솔직히 고3 때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교할게요. 복음 전하다가 북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 이런 심각한 기도를 고3 때 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그 믿음의 뿌리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시는, 왜?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임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게 성경이 긴가민가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병성아, 성경이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진화론 같은 거 배우면 긴가민가,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뭐 마호메트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슬람 사람 그 진짜일 수도 있잖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다 보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을 거역했던 불신앙, 죄악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성경의 그 구원과 심판이 성취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곧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이 역사의 밤이 깊고, 이제 주님 오실 바로 그 캄캄한 임박한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이 지금 꿈을 품어야 되고 막 진로 막 하버드를 품게 해야 되는데 막 재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이길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그 밤이 깊은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들,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 좀 찾아야 돼. 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다가올 때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참 신기하죠. 사탄이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지옥에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지구 위에 있는 스카이, 우주 말고 바로 지구 위에 있는 이 공중에서 세상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진화론, 또 물질주의, 온갖 폭력 이런 것들로 잡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 사탄이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 마지막 발악을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크게 따라하세요. 죄악이 그 어느 때보다 드세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2번 나와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무슨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배 만들고 있었지. 뭐죠? 노아.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인가 19장에 가면 또 어떤 성에 막 불 떨어지는 거 있었죠. 뭐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자, 요게 창세기에 나오는 2번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그 심판인데요. 잘 들어요. 요 마지막 끝에 말기암처럼 그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증세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 증세에 나타나면 끝이야. 왜? 여러분들께 부모님이 너 똑바로 해라 하는데 어느 딱 넘어가면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그런 거. 너 똑바로 해. 딱 그 행동하면 여러분은 그렇진 않죠. 우리 집도 그렇진 않아요. 그 마지막 현상이 뭐냐면요, 창세기 6장에는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다. 따라합시다.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마지막 증세가 뭔지 압니까? 성적 타락 끝에 동성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성이 어떤가 시찰하러 왔을 때 롯이 그 집에 들이니까 동네 모든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그 2 남자 끄집어내라, 우리가 섹스하리라. 그 상관이라는 말이 섹스입니다. 섹스하리라.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를 섹스하리라. 이렇게 아이들까지 와서. 그리고 딱 그거 보고 끝이다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끝의 증세예요. 여러분, 지금도 끝이라면 이 2가지가 기승을 벌일 거예요. 첫 번째 폭력. 2번째 성적 타락. 끝에 동성애. 보세요, 여러분. 제 어릴 때는요, 남자끼리 손잡고 가도 괜찮았어요. 제 친구랑 손잡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도 괜찮았어요. 지금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얼마 전에 신촌이나 어디서 그 빤스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거 막 대놓고 남자들이 빤스 입고 그 차 위에 올라서서 카퍼레이드 하려고 거기에 막 남자끼리 막 키스하고 대낮에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신촌에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았습니다. 막 스크랩 짜서 누워서 절대 이 악한 이 악이 우리 망한다. 그랬더니 대구에 내려가서 하겠다고 막 내려가고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 제가 우리 청소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요즘 애들 세태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여러 검색을 하다가 그 SBS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한번 요즘 아이들의 성적인 이 문란함이 어떤가 해서 스마트폰에 채팅 앱을 이제 그 기자인가 누가 딱 깔았어요. 딱 깔자마자 5초도 안 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는 채팅이 왔어요. 5초도 안 돼서. 이게 뭐야 하는데 옆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딱 항시 뜨면 대기하고 있다가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음란한 동영상들이 올라와요. 음란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거 사라고. 문화상품권으로 얼마 팔. 그게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그게 애들이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는 그런 잔뜩 이런 동영상들을 카페에다가 운영해 놓고 판매했는데 사이버 수색대에서 들어가 보니까요, 6학년 남자아이가 그거 모아놓고 판매하고 있었어요. 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 잘 보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런 거 보지요.
여러분들은 안 보는데 친구들은 그러고 보지요. 보지요. 여러분도 봤지? 뭐 안 본 친구도 있고. 근데 앞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많죠.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지금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게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 그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보다 훨씬 수위가 올라가 버렸어요. 훨씬. 얼마 전에 용인 어느 그 모텔에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는 용인 모텔에서 18인가 되는 남자와 14살인가 되는 여자와 이렇게 하다가 죽이고 한번 토막한 그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카톡으로 찍어서 친구한테 밤에 보내면서 나 죽였다. 그랬더니 야 장난치지 마 했는데 진짜 죽인 게 한번 몇 달 전에 드러났죠.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짓 했냐 했더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자기 컴퓨터 안에 다 그러한 그 엽기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적당히 보여주면 자극을 안 받으니까 이건 완전 그 등급 자체가 완전 엽기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거, 이게 거의 살인이에요. 살인, 죽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 죽이는 그러한 영화를 볼 때의 뇌의 상태가 직접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대요. 반면 뭐 테레사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테레사 수녀의 그런 뭐 그분이 옳은지 아닌지는 언급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뭔가 선행을 하는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뇌를 보니까 본 거랑 행동하는 거랑 뇌의 반응이 똑같더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무심코 또 재미삼아 보는 폭력, 음란,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안에 들어갈 때 그 행동과 똑같이 만들어. 그게 중독되면요 그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싫지만 이 죄성을 자극하니까 그 막 더러운 짓, 막 뭔가 죽이는 그게 뭔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막 갈망이 일어나서 뭔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그런 폭력, 그런 더러운 행동들은요 왜 일어나냐면 이게 계속 보니까 이 안에 지금 들어가서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요 지금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어느 때 징조라고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미 당국에서는요 더 이상 손 못 쓴다, 더 이상 못 쓴다고 이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치밀하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아이들 손 안에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요 초등학교 스마트폰 절대 사주면 안 되고요 중학교 올라가도 사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그런 스마트폰 만든 그런 사장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런 청소년들인데요 그 집에 가서 이런 기기 쓰는가 봤더니 못 보게 한대요. 책을 읽게 하지 이러한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못 보게 한대요. 왜? 아이들 망가질까 봐. 그리고는 본인들은 만들어 놓고 돈을 벌어요. 왜 안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요. 판매는 하지만 자기 새끼들한테는 안 보여줘요. 아십니까? 그냥 지금 시대가 뭐 이거 안 한다고, 안 하면 아이들이 왕따 당한 것 같아서 그냥 손에 쥐어주면서 이런 거 보여주면 아이들의 뇌가 지금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뇌에 막 자극이 막 돼갖고 망가지고 있다는, 그 아이들이 그런 게 중독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요 살인자가 되는 거고 성폭행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려면요 울더라도 여러분 쥐어주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따라가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남들 그렇게 낄낄대고 본다고 그냥 얼핏 보면요, 이 잔상이 안 잊혀진다니까. 그리고 은밀한 데서 내가 찾아 들어가. 그리고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면 10번 보고, 거기에 잡히면 못 헤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 그 죄악의 물결 속에 살다가 주님 갑자기 오시면 망하는 거야.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주님께서 노아의 8가족이나 롯의 그 2딸 외에는요, 싹 다 멸해버렸어요.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 크게 이야기해요. 죄와 싸워야 한다. 자, 따라해. 죄짓고는 주님 앞에 못 선다. 물론 회개하면서요. 하지만 자꾸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예배 때 싫고 막 예배가 막 힘들고 어쩔 수 없어요.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양립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승리하려면 죄와 뭐 하라고요? 싸워야 돼요. 만약에 지금 어떤 음란물에 은밀하게 중독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하든지 전도사님에게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고백해요. 고백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정말 나시린의 세대로 싸워나가는, 함께 거룩함으로 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 아무리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이것저것 행사해도요, 거룩함이 깨어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없으면 인간 잡기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좀 투박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청소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와 뭐 하라고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냥 흘러가면 안 되고 막 힘써 싸우고 막 주님 부르짖고 왕따가 되더라도 왕따 되세요. 그냥 걷다라고 하십니까? 걷다? 거룩한 따. 스따는 아시죠? 스스로 따. 왕따. 그래, 왕따. 왕 같은 따. 그렇게 그 정도 되셔야 돼요. 그 정도. 그래야 이게 지금 막 우리 어릴 때보다 죄악이 100배는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거는 정말 이 시대는요, 그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음란물, 게임에 다 멍들어 있어서 이 상태로 우리나라 미래는 망한다에 전 재산 걸겠다고 청소년 사역자가 아예 공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몇 명이라도 그 망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만들겠다고 본인은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만큼은 거슬러서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남들이 다 그 죄악 가운데로 가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라고 할 때 미운 거예요. 남들은 다 동성애 옹호하고 있는데 나는 믿는 자로서 그거는 죄야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흐름이 국가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의 이 흐름은요, 결국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박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는 개신교 중에서 거듭난 개신교만 반대해요. 가톨릭도 반대 안 해요. 거의 이번에 보니까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그 인정하는 법안 냈다가 부결됐는데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된 거예요. 그 퍼센티지 한 60, 한 7, 8%는 찬성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복음이 생명이 없어요. 그냥 종교단체예요. 가톨릭도. 정말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이제 동성애 찬성으로 다 갑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반대해요. 그러면 핍박은 당연히 그러한 교회들에게 갑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이게 다 계획된 흐름이에요. 이 시대는요, 핍박 받을 각오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자, 영상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그 청교도로 세운 나라인데,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 60년대 성경을 못 읽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기도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를 잠깐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Roy William Pastor IV, please join me in the page.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a valedictorian. Pastor IV.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저 학생과 같게 되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확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갈수록 신앙을 드러내기 힘든 시절이 와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나를 사랑해서 희생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선택합니다. 이게 멋진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학교 멋진 게 학생들이 박수를 쳐요. 왜? 그 박수 치는 친구 중에서 넌 크리스찬도 많았을 거예요. 왜? 용기 있잖아요. 용기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길래 죽여달라, 나 절대 내 신앙 양심상 못한다 했더니 막 때렸어요, 저를. 그리고 부르더라고요. 너 진짜 죽여달라고 했냐 했더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한 거지 반항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고참이 그 이야기 듣더니 알았다, 너는 이제 교회 맘대로 가라. 그러더니 1년 뒤에는요,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너는 진짜다.
내가 1년간 너를 보니까 너는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셨어요. 주님은 이 시대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을 찾으세요. 막 숨고 막 그냥 친구한테 그 조금 할까봐 막 그냥 그 죄를 막 따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바지꼬랑이 붙잡는 이 치사한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진정한 크리스찬, 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야 이 시대는 믿음 지켜요. 그전에는 적당히 해도 됐는데 지금은 그 적당히 가운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믿음을 갖고 주님 모실 날 다가왔다고 준비해야 그나마 싸워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요,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진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드린 말씀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네, 싸우세요. 게임과 싸우세요.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그 캐릭터가 어떤 영적인 형상이 많다고 그래요. 마귀의 어떤 그 사주받은 그 어떤 캐릭터가 많대요. 저도 어저께 메일을 받았어요. 게임과 싸우시고 이 시대의 그 유혹과 싸우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도와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 그 기도 인도했던 친구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따라합니다. 크리스천의 호흡인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 기도 훈련해야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 신앙이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 하나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다른 곳에서 하다가 깊은 침체에 왔어요. 교회에 상처를 받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닥에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엄마 따라서 성령 집회에 왔었는데 그때 왠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막 내 마음의 슬픔, 주님 나를 아시나요? 주님 나를 기억하고 있으시나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는 깊은 눈물 중에 신앙이 회복됐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참 그 친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왜 이뻤냐면 어떠한 일 때문에 신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 꿇으니까 회복됐잖아요. 왜 무릎을 꿇었는지 아세요? 이 친구는 기도 훈련이 된 친구예요. 그 전에 교회에서 많이 기도 훈련을 쌓았던 친구예요. 그 기도 훈련이 쌓여 있으니까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이 콜링할 때 그 훈련 따라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하는 훈련이 되면 넘어졌다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도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는 넘어졌어도 오늘 밤에 다시 회복되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주님 만날 때 기도하다 만났고요. 집에 혼자 갑자기 막 방언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하다가 혼자 주여 주여 랄루라 루아스 우스마 우아라 루랄라 막 혼자 기도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집안에서도 기독교 영향이 없었고 믿으라고 한 부모가 없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방언 받은 고1, 고2 때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20분 걸어가는 길이고, 걸어가면서 like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뻐요. 하나님 저 이뻐하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수지선언 목적의 담임자가 된 거예요. 걸어가면서 어릴 때, 그리고 막 그 기도하는 시간 되면 막 애써서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저도 이 기복이 되게 심했거든요. 막 넘어지고 막 죄진 적. 그런데 죄지면 저는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왜?
막 죄지면 지옥 갈 것 같다. 지옥 갈 거. 그래서 기도실에 달려가서 막 엎어져서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주님이 막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기도 훈련하시길 바라요. 저는 제 다리를 이렇게 하면 이쪽 있는 이쪽이 두껍게 시커멓고 두껍게 굳은 살이 베겨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기도 의자 때문에 거기가 충격이 덜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살다 보니 거기가 아예 두꺼워요.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만져요. 어릴 때부터 했던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까 그 고등학교 학생 코스터너였나요? 로이스터였나? 로이스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그냥 이렇게. 아무튼 기도 훈련을 해야 돼. 기도 훈련. 기도 훈련.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기도 훈련. 방언 받은 친구들 방언 써요. 지난 여름에 방언 받았는데 방언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방언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어르신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는 분은 잠깐 알려드릴게요. 방언은 뭐냐면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이 내 이성과 내 생각은 이 영적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요. 물론 신앙을 깊게 하면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막 어려워지면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흐릅니다. 근데 방언은 뭐냐면요, 다이렉트로 곧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영적으로 기도가 터져 나와요. 물론 내 머리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시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돌파가 잘 돼요. 그래서 뭔가 답답한데 막 방언하면요, 왠지 모를 막 탄식이 나오고 막 간절함이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막 강력한 선포가 나가는데, 그렇게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요, 영이 빵 뚫리는 적이 많아요. 물론 성경은 방언도 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해서 균형을 잡아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 방언의 능력을 아니까 방언을 부정적인, 그 무슨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뭘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무슨 말 알아듣든 못하든 성령이 주신 거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도움이 되니까 주신 거라니까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성령이 쓸데없는 거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기도를 뚫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방언 받은 친구 여기 많이 있죠? 방언 받은 친구는 이렇게만 해봐. 방언 받은 친구 있어요? 한 반 정도 있네. 방언 써요. 그냥 하면 돼. 방언은요, 그냥 하면 돼. 걸어가면서도 하면 돼. 기도할 때 그냥 하면 돼. 우리는 월요일마다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아이들 6학년, 3학년, 7살. 오토매틱입니다. 기도하자면 랄랄랄랄랄랄랄. 자면서도 랄슈알랄슈발라 해요.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하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더 강하게 막 열어주세요. 방언 못 받은 친구는요, 그냥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방언 달라고 하면 방언은요, 거의 대부분 다 터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라살라살라 하기 시작하면 다 돼요. 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 하면서 하다 보면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이게 방언은 뭐냐면 영이 드리는 기도인데, 내 혀를 붙잡고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말 같지 않아도, 여러분 모로스 부호 또 이게 그게 뭐냐면 길게 짧게 이 두 이진법으로 모든 말 다 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 모로스 부호가 방언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 이진법으로도 모든 단어 하는데, 그 성령이 혀를 붙잡고 뭔가 탄식으로 내 이성이 이해 못하니 그냥 혀를 붙잡고 막 시키시면서 상황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 사모하면 구해요. 어떤 친구는 몇 년 만에 받은 친구도 있고 이번 여름에 받은 친구도 많은데, 그리고 자꾸 기도 훈련.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모일 때 기도가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가 세야 돼요. 왜? 워낙 이 악이 강하기 때문에 적당한 기도로는 못 들어요. 막 모일 때마다 막 부르짖고 막 방언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그냥 아주 나이스한 청소년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죠. 따라 합시다. 크리스천의 밥인 말씀을 매일 먹어라. 역시 간증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서 중3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고3 졸업할 때까지 신약 7번, 구약 2번 정도를 읽었어요. 많은 걸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줄은 많이 쳐놨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읽었던 말씀들이 지금에 와서 내 인생에는 엄청난 보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고3 때는요, 성경 옆에 놓고 학교에서 과목 하나 바꿀 때마다 한 장씩 읽었어요. 과목 하나. 수학에서 영어 넘어갈 때 한 장, 영어에서 국사 넘어갈 때 한 장.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좀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라놓고 유대인의 교육은 초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요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외워버리게 해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토론하게 해요. 기본 교육은 성경 암송입니다. 근데 세계 노벨상의 거의 30%를 유대인들이 받아요. 참 이상하지요? 물론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본 안에 그들이 굉장히 헌신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어야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교육은 진화론, 거짓된 진화론에 물들어 있고 그냥 점수 몇 개 맞는 여기에 목이 맨 우리나라 교육은 왜곡된 교육입니다. 물론 그 필요한 건 있지만 너무 인성교육 없고 무한 경쟁으로 몰아붙여서 심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를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줘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은 최소 해야 돼요. 하루에 3장, 5장 정도 읽고 1년에 1독하고, 그리고 날마다 경건 노트 쓰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은 인생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알제리아한테 대패당했죠. 4대1이었나요? 4대0이었나요? 4대2? 4대2였나? 근데 왜 졌는지 아세요? 소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어 위주였어요. 근데 알제리는요, 그 감독이 적극 공세로 확 밀어붙이니까 확 밀려버린 거예요. 신앙도요, 그냥 그저 내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지켜야 돼 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뭐라고요? 방어다. 신앙은요, 내가 거기서 그냥 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나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뚫고 들어가서 빛을 밝히고 죄에 빠진 나의 친구들을 내가 복음으로 구원하리라.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돌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영상 보면요, 제가 할까 하다 너무 길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스쿨 처치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믿는 자들 몇 명 모여서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믿는 자들 한 4-5명이 그 학교에서 모여서 야간 자율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기도하다가 그게 100명이 되고 150명 되면서 그들이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적극적인 공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작정을 하고 야간 자율 시간에 한 60%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복음,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시키면 60%가 다 영접을 했어요. 내 기억에 날라리들도 다 영접했어요. 왜? 복음 앞에 순수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그 복음 전하는데 왔는데도요, 들으라고 제가 전했어요. 선생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난 다 안다 하더니 나가더라고요. 감사한 건 그렇게 적극 공세를 취하니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지켜져요. 군대 가서도 저는 전도자로 훈련병 때 나는 이 500명의 훈련병을 전도하리라고 밤마다 막 기도하니까요, 한 3주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소극적인 자세 취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요, 나도 모르게 목마른 정말 구원 얻을 영혼에게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막 이런 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거든요.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하니까 학교에서 저절로 그냥 복음이 나왔대요. 나도 모르게 전도사님 막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는데 막 계속 나왔대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니까 흘러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꿈이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게으르게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서울대 가고 모두가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목적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에릭 리틀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고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 가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이기돈 장로님은 우리나라 그 어떤 큰 집회 때 내가 사업가로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유학 가서 지금은 무역센터 부회장 바뀌셨나 모르겠지만 그분의 꿈은요, 막 세계 어디를 다녀도요, 그분의 꿈은 그 엄청난 그 세계 최고의 경제계의 위치에 있는데도요, 그분의 꿈은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그 엄청난 재물의 70%를 다 선교로 다 흘려보내고 직접 본인은 선교사로 멕시코인가 어디에 1년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서 무역센터 부총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SK 와이번스의 이만수 감독이 그거 사퇴하고 라오스로 가는 거 아시죠? 그분이 귀한 기독교 집사님인 거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선교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야구 선교하러.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분야 안에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거 아니고 돈 쫓아가고 세상 성공 쫓아가면 신앙 못 지키는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 그 달란트,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갈 친구 이 가운데 있겠죠? 선교사로 가고 싶은 친구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 친구, 아니면 목사가 되고 싶은 친구 있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겠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평신도의 귀한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나시린의 세대여 일어나라. 나시린의 세대는 뭐냐면 이 세상과 구별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귀한 나시린이 될 때 세상은 점점 악으로 마지막 때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따 안수할 때 나오셔서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회복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작년에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내가 회복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자, 기도할 때 방석을 다 깔아주시고요. 청소년들은 나와서 제가 기도를 좀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방석을 지금 깔아주시고 기도할 때 청소년들 앞으로 나오시고 마음에 좀 회복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중보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중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